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속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살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일정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향해서 한순간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야 하는 영혼이 있는 곳으로 정확히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발자국에 우리의 발이 포개어지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걷고 닥치는 대로 뛰고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내리달리고 길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무작정 맴도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어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정확하고도 분명한 발자국을 찍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은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지난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자세히 상고했으니 다시 반복 복습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의 서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이 46절부터는 갈릴리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표적이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미리 조금 스포해드리자면 헤롯 왕의 어느 한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바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을 소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치 삽입구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의 그 사건과 두 번째 표적, 이 사이 마치 연결고리처럼 뭔가를 제시하고 암시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에 본문을 상고하기 앞서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쉬이 정의하기가 어려우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흔히들 못 믿겠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믿고 있다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왕 이렇게 내뱉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좀 보여야 믿죠. 뭘 좀 봐야 믿죠. 뭐가 좀 보여지고 만져지고 쥐어져야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야 믿는 것,
봐야 믿는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고 좀 저돌적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과학이요, 인지이며 감식이고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봐야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보고 봐야 믿을 수 있다는 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보고 믿겠다던 대표 인물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이겠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도마는 도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리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때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겠다던 그런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거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실제처럼,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붙잡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증거는 말 그대로 보는 것,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보라고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실이고 분명하여서 증거인 겁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너무도 정확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니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자가 내 영혼에 누려지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자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주작으로, 인간의 어떤 믿는 척으로 연출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주, 아니 대부분 봐야 믿을 수 있는, 봐야지만 간신히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어떤 능력과 기적과 신비로움과 가시적인 치유나 물리적인 어떤 현상, 역전, 잘됨, 해결됨,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손에 만지고 쥐게 해주셨다, 그런 보이는 것들에 믿음을 자꾸 결부시켜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연결시켜 믿음은 이처럼 뭔가 보여줘야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전락시키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할 때 뭐가 더 확실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나와봐 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병을 그렇게 잘 고쳐, 우리 교회 조직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 웬만한 회사 저리 가라야,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오면 그렇게 불임 커플들이 바로 애를 갖더라. 뭐 그렇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한번 보고 나면 난리가 나죠. 그래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의 역사야, 이런 게 있어야 산을 옮기는 그런 파워 있는 믿음이지. 물론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수준에 넘어서 이런 기적들을 당신의 뜻 안에서 마음껏 베푸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봐야만 믿기 시작하면요, 보여져야 믿음이라 여기기 시작하면요, 이거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처음에 수면제 한 알 먹고 잠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2알, 3알, 4알 먹어도 내성이 생겨서 잠이 안 와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 강력한 프로포폴 같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갈구하며 잠을 청해야만 간신히 조금 잘 수 있게 됩니다. 시대의 스타 마이클 잭슨이 월드 투어를 앞두고 기뻐요. 그래서 열심히 리허설을 해서 몸이 녹초가 되었답니다. 설레어요. 그런데 몸이 녹초라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온답니다. 자고 싶어 죽겠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약 다 써서 약도 들질 않는 거예요.
그리 무리해서 약을 투약하다 결국 월드 투어를 앞두고 사망했다라는 그런 비보를 전해왔지요. 기적과 현상과 체험을 보고 믿는다 정의하기 시작하면요,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 이 받는 자극에 몰두하게 됩니다. 한번 보고 나면 좀 더 크고 짜릿하고 웅장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역사를 갈구하고, 만약 그런 보여짐이 없을 시에는 믿음이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순간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영적 암흑, 영적 사망을 맞이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제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진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 눈으로 오늘날 볼 수만 있다면요, 아마 우리 모두는 믿음 슈퍼히어로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선도요, 홍해를 맞이하니 아비 규환이 됩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죽겠다, 끝났다, 끝내자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또 가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저는 평생 믿음만 이야기하다가 노래하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홍해 기적을 보고선도 그 바닷길을 그냥 걸어가면서도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며 막 가증이 음란히 섬깁니다. 또 시간이 지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뭐 떡, 빵 같은 거겠죠. 프레시하게 매일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확실히 볼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떡을 먹으니요, 고기를 요구하며 원망해요. 아, 고기 먹던 옛날 그 애굽 종살이 때가 그립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보고 믿겠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봐야 믿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만져서 체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한 실제가 되는 것, 그 예수 복음이 말씀이 너무도 정확한 길과 지표와 실체가 되는 것,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함께 계셔서 지금도 내게는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나는 천국을 맛보고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생이시지만 줄곧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목수 아들 예수 고향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사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의 예수님의 축축 말씀은 그 예상이 틀린 것만 같아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측이 틀리신 것 같죠. 자, 그를 영접했다 합니다. 여기서 영접했다에는 보통 두 가지 단어가 영접에 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했을 때 이 영접은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람바노는 내적으로 압도되어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영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5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했을 때는 데코마이입니다. 외적으로 환호하다, 환영하다라는 영접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본 거예요. 보고 야, 대단한데, 야, 이거 믿을 수 있겠는데, 이거 믿음 같은데, 데코마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람바노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람바노 하지 않는 영접은, 믿음은 반드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같은 부분을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그려냅니다.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라고 찝어내셨습니다. 그때 환호하고 데코마이 하던 이들이요,
갑자기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 끌어다가 동네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데려가서 산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는 분노를 터뜨려냈습니다. 영접은커녕요 살인 미수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봐야 믿을 수 있어요, 봐야 믿지요 하는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한계요 민낯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상, 기적, 성공, 숫자, 영향력, 부흥, 조직, 시스템, 형편, 처지로 믿음을 논하지 마십시오. 네가 보지 않고 믿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분명히 선명히 실제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눈 감고 봅니다 입니다. 눈 감고 봅니다. 교회 불지르겠다고 씩씩대며 예배당에 갔다가 주님 음성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께 몰빵하는 목사가 되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서 태어날 때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저를 서원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뭐가 보여야죠. 아버지야 음성 듣고 하셨다는데 저는 도통 보여야죠. 그래서 이 도통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짐은 보았어. 무슨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병상에서 생과 사의 길목에서 홀로 처참히 누워있는데 눈 뜰 기력조차 없을 그때에 눈 감고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라는 게, 하나님이 실제라는 게, 저 영원한 천국이 복음이 실체라는 게 눈을 감아도 보이더라고요. 제 존재 안에 실체가 되어 흡수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예수 복음을 보십시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화려한 것들에 시선 뺏기지 말고 눈 감고 그 하나님 사랑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눈 감고 주님 더 선명히 보며 믿음에 행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의 한날 되기를, 계속되는 믿음 여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야 믿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으니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보이는 것들로, 기적들로, 현상들로 믿음을 논했던 연약을 회개합니다. 보여야 믿지요.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믿으니 주님이 보입니다. 믿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요 진짜이십니다. 믿으니 천국을 오늘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주 앞에 살고 걷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